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49절과 53절부터 54절, 53절, 54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에 있고요. 또 성경 찾으실 분은 찾고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같이 읽어요. 7해 풍년에 토지 수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아멘. 목사님들 만나면요, 이 물질에 대한 설교하기가 참 힘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오해를 받고 잘하면 은혜가 되고 굉장히, 왜 성도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성도들뿐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돈입니다. 물질.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그냥 헌금에 대한 설교를 일절 안 한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잘 배워야죠. 우리 같이 잘 깨달아서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물질 관리를 하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약속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대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 왕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꿨는데 꿈 내용 아시잖아요. 7 토실토실한 곡식 7 이삭이 있는데 쭉정이 7이 올라와서 그 토실토실한 7 그 곡식 이삭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또 살찐 소 7소가 있는데 삐쩍 마른 7소가 나와서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이 꿈을 꿨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흔히 뭐한 개꿈이 아니라 분명히 뜻이 있는 꿈인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애굽에 박수, 술객 다 동원시켜가지고 이것 좀 해석 좀 해봐라. 이게 무슨 꿈이냐.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왕 꿈 잘못 해석했다가는 또 죽는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잘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꿈을 잘 해석하는 은사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술관장, 떡관장 들어왔는데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근데 그 술관장, 떡관장, 오늘 말하면 장관이란 말이에요. 장관이 뭘 잘못해갖고 들어왔어. 근데 그들이 꿈을 꿨는데 그대로 해석을 했는데 떡관장은 죽고 사형당하고 술관장은 살아난다. 그 해석했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갖고 요셉이 그 술관장한테 부탁을 했어요. 나의 이 억울함을 좀 기억 좀 해달라고. 왜 감옥에 들어갔어요?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하는데 그걸 뿌리쳤어요. 그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억울한 얘기 했겠죠. 근데 이거 술관장이 감옥에 나오자마자 잊어버렸어. 그 요셉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때 만약에 이야기가 돼갖고 나왔으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못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이 30세 될 때, 나이가 30세 될 때 바로왕이 그 꿈을 꾸고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겁니다. 근데 왜 꼭 30세냐? 이 애굽의 나라 법이 30세 이상이 돼야 국가 고위 공무원이 될 수가 있어요. 30세 이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맞춰갖고 요셉이 30세 될 때 이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할 때도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들은 항상 겸손했다는 거. 자기를 막 자랑하고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 내가 이걸 잘한다 이러지 않고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그리고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자기 아버지 이세, 아버지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이름 높이고 늘.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겸손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걸 알게 돼요. 오늘 우리도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잘한다 이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내가 꿈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다. 그래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든다. 그리고 그 7년 후에는 흉년이 또 7년 든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풍년 들고 흉년 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년 기간 동안 흉년을 준비하라는 거죠. 7년 흉년을. 그러니까 바로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지혜롭게 해나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길 수 있겠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요셉에게 맡기자. 그래갖고 꿈 해석 한번 딱 하고서는 애굽 총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은 자리에만 있을 뿐이지 모든 주권을 요셉한테 주고 애굽을 다스리게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대로 7년 동안 소출이 많았단 말이에요. 심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풍년이 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이때 7년 흉년을 준비하는 각 성읍마다 막 곡식을 가득 싸놓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후에 7년 흉년 때 쌀 장사해갖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이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예급의 역사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프린트 한번 읽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인생 성공에 있어서 돈, 물질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질에 매이면 안 되지만 돈을 너무 소홀하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지만 돈을 귀하게 알고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긴 돈이라 그 말입니다. 내 거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면 그것도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래서 돈이란 인생의 제3의 생명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게 돈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돈의 위력은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곧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막 모으기 위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실제 사는 모습이 또 그렇단 말이에요. 돈 모으는 목적, 사는 목적이 돈 모으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돈만 모아놓으면 인생 성공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 이제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은 사람의 생활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돈은 현재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또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의 행복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안정과 성장이에요. 우리는 생활이 안정이 돼야 돼요. 왜 우리가 집을 살라고 합니까? 아무데나 그냥 살지. 왜 집을 살라고 그래요? 안정된 삶을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집이 있어야 안정되잖아요. 남의 집에 살다 보면 언제 또 나가라고 할지도 모르고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지금 혹시 새 사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머지않아 집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집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펴보면 길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안정과 뭐가 있어야 된다?
성장. 그러니까 이 안정은 경제적인 기반을 뜻한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 교회는 미혼이 몇 사람 안 되는데 왜 선을 보고 중신하고 할 때 직업을 보고 그런 걸 보냐? 경제력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경제적인 생활력이 있냐 없냐. 그걸 보는 거잖아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거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는 것을 나쁘다고만 보면 안 돼요. 네.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습니다. 무조건 믿으면 된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직 20대 중반 막 이제 한참 세상을 잘 모를 나이에는 그저 사랑만 하면 사는 줄 알아요. 막상 살아보니까 사랑만 갖고 사는 거예요? 뭐니 해도 뭐니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이런 것을 무조건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따라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어야 돼. 그것도 능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저보고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까? 그러면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실제적으로 겪었어요. 이 무능력한 사람들은요, 또 무책임합니다. 책임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해요. 행동도 함부로 해요. 책임감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게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래 놓고도 또 자기는 몰라. 이거 사람 환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생활하면서 또 육신이 살고 있는 한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욕심을 부리라는 뜻이 아니고 최소한의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우리가 갖춰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노력하면 됩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성장은 사회적인 지위를 말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한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실력과 그만한 능력이 있어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죠? 또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직분을 받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이렇게 직분을 받아 주회를 하잖아요. 교회를. 그런데 교회 중직의 직분을 받았는데 성도들한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힘든 거예요. 서로가. 본인도 힘들고 그런 분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사실은. 서로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은 저도요. 늘 제 자신을 살피면서 이건 남 평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동신교회 목사로서 나는 과연 우리 성도님들한테 뭘 어떻게 주고 있는가 늘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가 할 일은 말씀과 기도의 사역이니까 어떻게든지 말씀 준비 열심히 잘해갖고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걸 가르쳐 줘야겠다. 그게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끼칠 영향력이거든요. 제가 무슨 다른 거 갖고 뭘 하겠어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당연히 사도행전 6장에 말씀한 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죠. 이런 것도 만들어갖고 주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제가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이 그냥
그냥 막 하고 말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 성장이 안 돼.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야 돼요. 천국 가는 날까지. 할렐루야.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정도면 뭐 됐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꾸준히 노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몸도 이제 아프신 데가 많고 또 경제적인 것도 이제 자녀들 용돈 받아가면서 생활하고 뭘 갖고 교인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냐. 예배 시간에 꼭 나오시는 것도 이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해줘. 저도 강단에 딱 서면 우리 권사님들이 딱 와 계시면 든든해요. 이것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에서 꼭 돈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자꾸 개발하면서 발전시키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과 성장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가정에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 말해요. 1. 돈에 대한 이해. 돈은 생활의 수단일 뿐이지 목적은 아니에요. 사람의 생활을 편리하게 돕는 수단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해요. 오히려. 우리는 돈은 내가 살아가는데 수단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돈 때문에 거짓 술수를 사용하고 인간관계에서 요즘에 뭐 얼마나 험악해요. 막 사람을 죽이고 또 심지어 3년 됐나요? 보험금 돈 탈라고 자기 자식을 다 죽이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돈만을 목적으로 삼으니까 그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예요. 우리는 돈은 사랑의 대상은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생활에 영향력이 있지만 돈을 사랑하고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돈으로 바꿔서는 안 돼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죄를 짓게 돼요. 항상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나 돈이 먼저가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너무 또 부자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부자 되는 데만 삶의 초점을 자꾸 맞추다 보면 욕심에 끌려가지고 죄를 짓게 된단 말이에요. 죄를.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요. 하나님 잘 섬기면 부자도 돼요. 근데 그 부자가 내가 욕심을 부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돈과 바꾸면 안 된다. 돈 때문에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로 돌아간다고 말이에요. 돈은 생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관리를 잘해야 돼요. 돈 때문에 원수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꿔줬는데 안 줘. 그러면서 오히려 더 뭐한 사람이 뭐 한다고 오히려 더 나를 괴롭혀 막. 돈 꿔간 걸 안 주고 막. 그러다 보면 막 원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자를 받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줄 능력이면 그냥 주라는 거예요. 꿔주고 받고 그런 거 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본다면. 그냥 도와줄 능력이 있으면 그냥 도와주고 말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갚든 말든 그런 건 그냥 맡기고. 그러면 원수는 안 되잖아요. 근데 꿔줘놓고 꼭 받으려니까 또 안 주고. 그러니까 막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돈은 뭐라고요? 생활의 수단이다. 잠언 30장 7절 9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멋있는 기도예요. 너무 부자 되는 것도 원치 않고 그렇다고 또 가난해도 안 되고 그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만 해달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부자 돼갖고 또 교만하면 그것도 또 죄고 가난해서 또 남의 거 탐내면 그것도 죄고 그러니까 그냥 먹고 살기 족하게 그렇게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부자 되려고 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부자 되면 또 감사하고 너무 내가 스스로 부자 되려고 돈에 매이지는 말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돈은 생활의 수단이므로 있는 것을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서 생활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이제 이 말은 뭐예요? 물질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까지 그냥 가난하게만 그냥 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다 알고 있다고 말해요. 언제 돈이 얼마 필요할지 어떻게 써야 될지 안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현재 예를 든다면요. 우리 가정이 월 수입이 150만 원이다. 그럼 가족 순 4식구가 산다. 그러면은 4식구가 가족 그 150만 원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계획을. 그런데 수입은 150만 원인데 지출은 200만 원씩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빚만 잔뜩 지죠. 그렇잖아요.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100만 원 수입 있다. 그럼 4식구가 살아야 한다. 그럼 그 100만 원 갖고 4식구가 살아야 돼요. 자족하면서 그거 갖고 살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자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도 보면 제가 볼 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가정들이 있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현재 주어진 수입 그 안에서 생활 계획을 세우세요. 자꾸 더 150만 원 수입인데 200만 원 지출 계획을 자꾸 세워놓으면 이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신다니까요. 150만 원 수입 줘놓고 어떻게 하는가 본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생활에 그것도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주어진 환경에 자족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의 능력이에요. 풍부하고 푹푹 쓰는 건 누구는 못해요. 다 하지. 없는 속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걸 보신다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거기서 합격받으면 또 이제 수입원을 열어주신다니까 자꾸. 점점. 그러면서 분명히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언젠가는 부자는 돼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냐? 현재 주어진 수입을 가지고 그 안에서 자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점점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물권을 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역사를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도
진짜 그렇게 가난하다는 나는 못 봤어요. 저처럼. 왜? 원래 그냥 수입이 없어서. 처음에 결혼했을 때요, 교회에서 제가 6만 원 받았습니다. 맞나? 월세 딱 주고 나니까 없어. 우리 사모님 보고 그거 갖고 살으라고. 근데 살았어요. 어떻게 사냐? 몰라요, 어떻게 산다. 살았어, 그냥. 그렇다고 뭐 여기저기 돈 꾸려다니 안 해. 그냥 살았어, 어떻게. 그 십몇 년 동안을요, 고정적인 수입 없이 살았다니까요. 근데 희한하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누구 손길을 통해서든지 또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내 고정적인 수입은 없는데 또. 그러니까 번번한 메이크업도 하나도 못 사 입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외식? 생각도 못 하지. 외식할 돈이 있습니까? 생각도 못 하지. 정말 부끄러운 무한 얘기지만, 우리 지혜정이 그때 우유 하나도 못 먹였어요. 우유 하나 사줘 돈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그게 건강식을 하고 큰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때 맞는 자족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꼭 실패만은 아니에요. 그 속에 또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클 때 우유도 제대로 못 먹고 컸어요, 지혜정이. 그러면서 맨날 집에서 김치, 된장, 간장 그거밖에 못 먹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건강에는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니들은 건강식 하면 컸다. 그러니까 없어서 못 줬는데 알고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하나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하여간 여러분, 돈에 대해서 노예가 되지 마세요. 누구네 집처럼 우리가 뭣도 못하고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마세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를 했잖아요. 그런 형편에도 또 감사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럴 때 하나님 때가 되면 문을 확 여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돈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돈은 살아가는데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뭐 꼭 잊지 마시고. 두 번째는, 그럼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에요. 성도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 생명도, 내 몸도, 내 물질도,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나는 관리자라고 말이에요. 청직이라고 말입니다.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청직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관리도 잘해야 되고, 달란트 관리도 재능 관리도 잘해야 되고, 돈 관리도 잘해야 돼요. 돈 관리를 잘해야 돈을 모으고 복이 되게 사용하여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돈의 수입에 있어서 사용하는 순서를 잘 정하고 계획성 있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입이 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5절 13절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9장 5절 13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씨앗이라고 말씀했어요. 씨라고. 우리가 수입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것을 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 것이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10의 1조. 11조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10분의 9를 갖고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요, 11조는 헌금이라기보다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 위에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이런 헌금들이 주일헌금, 이런 헌금이 헌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형편에 맞게, 자신의 형편에 맞게 헌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본인 수입은 본인이 알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족 생활 계획을 세워야죠. 가족 생활 계획을. 그러고 나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전도, 구제,
섬김, 선물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헌금을 그냥 교회 좀 다닌 분들은 헌금하죠. 그 다음에 자기 가정 생활 계획. 그러고 나서 축복의 씨로 심을 사랑의 실천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눈을 뜨시면 이게 축복의 문을 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신명기 15장 11절. 신명기 15장 11절 같이 읽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우리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늘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란한 자, 가난한 자 구제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잠언 14장 21절 잠언 14장 21절 잠언 14장 21절 같이 읽어요.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돕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16절 잠언 18장 16절 같이 읽어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한 달 그 사랑의 실천비란 말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써야 되는 그런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구제할 사람이 있으면 구제도 하고 선물할 사람은 선물도 하고 또 잠언 19장 6절 17절 한번 볼까요? 잠언 19장 6절 같이 읽어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선물. 그 다음에 한 곳 더 볼까요?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 그 선행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41편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고 돕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물질 계획을 세울 때 사랑 실천비,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인간관계를 맺기 위한 선물할 거 이런 것도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라고요. 그렇다고 이게 뭐 돈 많이 들여서 막 꼭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 만나서 칼국수 한 그릇 사줘도 이게 구제하는 거고, 아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많은 돈을 써야 되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요. 돈 좀 있고 조금 괜찮은 사람만 자꾸 가까이 만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고 오히려 가난하고 헐벗고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밥 한 그릇 사주고 이렇게 구제하고 하라고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못 받아. 왜? 그 사람 가난하니까. 근데 누구한테 받아요? 이제 아시네. 하나님한테. 그걸 하나님께서 다 접수해 놓으신다니까, 이북말로. 다 접수해 놨다가 권고할 때 나라고 항상 뭐만 풍부하게 있네. 그게 아니라면 나도 언제 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신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사람을 대해서 대접하는 거하고 우리가 대접하는 거는 틀리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한테 대접받고 나에게 대접 못 해줄 사람, 너무 가난해서 너무 없어서 나에게 밥 한 그릇도 못 사줄 사람, 그런 사람을 오히려 밥 한 그릇 사주고 섬겨주고 해주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하늘나라에 쌓는 거고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갚아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사랑의 실천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3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가 이제 손님 대접할 기회라는 게 있잖아요. 이번 부흥회도 하니까 또 부흥 강사 대접하고 이런 대접할 기회라는 게 있어요.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말은 뭐예요? 노력하라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헌금 계획을 먼저 세우느냐?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그 프린트에 있습니다. 8장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돈을 번다고 다 복이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이 물질은 마귀도 갖고 있어요. 사탄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돈 벌어요. 근데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 놓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씁니다. 자기 욕심에 채우거나 죄 짓는 데 쓰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벌으면 이제 물질관이 발에 서 있으면 선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고 할렐루야.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권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심이 없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딴 거 없어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말고 성실하게 하시오. 그러면은 재물도 주시고 영광스럽게 생활을 해주시고 생명도 주신다. 이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가난할까? 성경을 쭉 보면 그 원인이 있어요. 가난한 이유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난하게 되는 이유를 보면 게을러서 가난하다고. 게을러서. 두 번째는 인색한 사람은 가난하게 된대요. 세 번째, 전대에 구멍이 났어. 여러분 학개서 1장 1절 11절 집에 가서 꼭 시간 날 때 읽어보세요. 집으로 가져가기 빨라. 집에 갖다 열심히 쌓아놔. 근데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니까 다 날아가 버린다. 전대 구멍이 나요. 언제 이 구멍 날지 몰라요. 그러다 겁내라는 건 아니에요. 구멍 막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게 뭐냐? 학개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건축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 이 벽돌, 이 건물을 말할 수도 있지만 영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 살리고 이 건물도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학개서는 산에 가서 나무를 펴다가 하나님 전을 건축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산에 가서 나무 베우면 혼나요. 지금 하는 방법은 건축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건축. 제가 가양동 있을 때 97년도 처음 우리 대학생들 졸업하고 사회 직장 나갈 때 제가 이걸 꼭 시켰어요. 한번 해보자. 자기 형편에 맞게 작정을 하고 자기 형편에 맞게끔 어떤 사람은 2만 원, 어떤 사람은 3만 원, 좀 여유 있는 사람은 5만 원, 또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은 10만 원. 이게 작정해가지고 꾸준히 해라. 건축원금을. 근데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걸 왜? 이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그걸 발견한 게 있어요. 이렇게 꾸준히 한 사람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는 걸 제가 봐요. 그리고 그 가정이 점점점 나아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니까 집도 사고 막 그러더라고.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 저한테 목사님, 아이 그거 쪼잔하게 한 달에 3만 원씩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한 달에 3만 원이니까 1년이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돼? 1년이래 36만 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는 거 저한테 목사님 그렇게 지저분하게 시키지 말라고 그냥 한 번에 팍 하면 되지 그걸 갖다 뭐 그러냐고. 그 사람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이렇게 들 것 같아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목돈으로 큰 돈을 한번 하라면 또 시험 들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냥 우리는 액수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라고. 내 신앙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편에 맞게끔 정해가지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전대를 보호하셔요. 그래갖고 물질이 쌓여지게 만들어주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학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계획이 없었다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쌓여갖고요. 나중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틀림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사모님 여기 있지만 진짜 어려울 때부터 가양동 있을 때 어려웠잖아요. 그냥 그때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나는 돈을 못 써도 하라 하는 게 꾸준히 지금까지 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저도 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느 해는 우리 가정에서 지출되는 돈이요 이것저것 막 해갖고 저희 부모님도 모시고 있어야 되지 막 이런저런 여러 이것저것 막 지출할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재 수입을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체험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괜히 계산하면서 걱정하는 거지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전대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보증 쓰는 거 절대 여러분 보증 쓰지 마세요. 대답을 안 해요. 절대 보증 쓰지 마세요. 돈 거래 하지 말고 교인들끼리 그냥 어려우면요 여유 있으면 도와줘요. 그냥 구제식으로 도와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갖고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 쓰는 거. 그 다음에 의논이 없는 거. 이것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째 뭐예요? 게으른 거. 두 번째 인색한 거. 그 다음에 전대 구멍이 뚫어지고 또 보증 쓰는 거. 그리고 의논이 없는 거. 자, 잠언 11장 24절 25절 같이 읽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0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잠언 10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4절 잠언 13장 4절 같이 읽어요.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잠언 14장 21절 잠언 14장 21절 같이 읽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고 또 이제 이것은 복이 된다는 거죠. 또 게으른 것은 가난하게 되고 또 그 프린트에 있죠. 잠언 15장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없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 지략이 많으면 성립하느니라. 잠언 20장 18절에도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의논을 자꾸 하세요. 아멘. 뭘로요? 기도로.
여러분 특히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을 위해서 정시 기도하세요. 사업장에 딱 출근해 갖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점심 잡술 때 간단하게도 기도하고, 퇴근할 때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꼭 사업하는 분들은 정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아멘. 이 기도를 꼭 하시란 말이에요. 잠언 15장 22절에도 지금 읽었죠. 잠언 20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예, 보증서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잠언 11장 15절, 27장 13절도 마찬가지예요. 보증서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게으른 거, 인색한 거, 또 전대에 구멍이 나는 거, 보증 쓰는 거, 또 의논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가 없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우리의 의논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돈의 속성을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돈을 돌고 돈다 그러잖아요. 가난하다고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또 부해졌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의 부가 평생 간다? 그것도 아무도 장담 못해요. 잠언 16장 18절, 20절, 19절 같이 읽을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이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하여간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겸손하세요. 그러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잠언 23장 4절 5절 같이 읽어요.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체를 내가 어찌 허무한 데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예, 돈은 생명이 있는 씨앗과 같이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날아갈 수도 있어요.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날아갈 수도 있고 더 복이 될 수 있고, 성도는 하나님께 헌금으로 이웃에게 구제와 섬김으로 심으면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7장 24절에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물질에는 독수리 날개 같은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는 좀 뭐하지만요, 종합병원 같은 데 가면 밤낮 잠 안 자고 열심히 돈 벌어서 이제 먹고 살만 했는데 병원에 와가지고 그 돈 다 쓰고요. 그 돈만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더 막 자녀들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들 흉보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인들 그런 일이 생길지라고 생각이나 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는 평생 돈 벌어서 그냥 즐기면서 잘 살다가 갈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나에게 또 올지 나갈지 어떤 일이 이건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잘 관리만 하면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우리가 세계적인 거부 록펠러도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봤지만요. 록펠러에 대한 책을 보면 50대 중반에 몹쓸 병이 걸렸어요. 50대 중반. 세계적인 거부인데. 근데 몸이 몹쓸 병이 걸려가지고 하루에 우유 한 잔, 비스켓 하나, 또 뭐 하나, 그런 거 갖고 목숨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세계적인 거부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이제 나는 죽어가는데, 먹는 것도 자유롭게 못 먹고 죽어가는데 벌어놓은 돈 뭐 할 거냐고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때 탁 깨닫고요. 그때부터 이제 구제하는 데 쓰는 거예요. 대학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양로원을 세우고 막 사회사업을 하고 선한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건강을 확 회복시켜주고 90몇 세까지죠. 건강하게 살다 가게 하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욕심을 갖고 모으기만 한다고 해서 이게 내 거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는 이런 속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돈을 사용할 줄 알아라는 거죠. 5번째, 마지막, 돈을 바르게
투자하고 저축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애굽 온 땅에 7년 동안 다음에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들 것을 미리 알고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준비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의 내용을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한일하고 다 써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정 생활 계획도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이런 걸 지혜롭게 하라면 목사님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저축할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한번 잘 기도하면서 지금 저축할 돈 없으면 이제 저축할 돈이 있게끔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때가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6장 6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생활, 부지런한 생활, 개미한테도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준비가 필요해요.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예.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말은 부지런히 일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는 이제 목회상에서 그런 분들 몇 사람 봤어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몸도 건강하고 기술도 있고 한데. 근데 맨날 가난해. 그래놓고 또 그것도 은혜라네, 또 은혜를. 참 환장한다니까. 자기가 게을러갖고 가난한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켜 자꾸.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해야지. 말씀을 내가 잘못한 걸 합리화시키려고 말씀을 이용하면 안 돼요. 미리미리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사랑 실천하고 다 하다 보면 뭔 돈이 남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균형 있게 이것을 잘 활용하시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 생활 속에 반드시 변화가 와요.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인색하지 말고 쓸 때는 쓸 줄도 아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 훈련을 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흥회를 통해서 사실은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부흥 강사 잘못하면 오해를 하더라고요. 부흥 강사들이 대접이나 받으려고 한다. 그게 아닙니다. 뭔 대접 받으면 뭐 요새 대접 있지도 않대 뭐. 응? 대접을 받으면 얼마나 받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인들 삶의 훈련입니다. 아멘. 저도 집회 다녀보면요. 그 교회마다 복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요. 꼭 교회에서 부흥회라는 거나 어떤 교회가 뭐 있으면 그래요. 자기 몫을 알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 몫이 있단 말이에요. 내 몫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미꾸라지처럼 쪽쪽 빠져나가고 살살 안 하고 피하고 그러면 그게 약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사람 의식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다니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굉장히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집회만 하면 그냥 서로 대접하려고 한다고 그러고 막 자랑하거든요. 그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 와보고 싶대요. 하여간 우리가 소문대로 우리 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